우리 주위에 중독증 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독의 종류는 화학적 중독과 행동적 중독이 있습니다. 화학적 중독이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흡연 중독을 뜻합니다. 행동 중독이란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그리고 성 중독을 뜻합니다. 이런 중독증에 걸린 사람이 우리 인구 5천만 명 중에 약 700, 800만에 달한다고 하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7명, 8명 중에 1명이 중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중독 사회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습니다. 중독증의 문제가 뭘까요? 자기 개인의 의지로 멈출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이 고착화되고 내 삶의 일부분으로 그냥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육체와 정신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질서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중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사회 경제적인 비용도 100조가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1년에 약 20조가 되는데 그것의 5배 이상이 사회적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중독의 특징은 뭘까요?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절제할 수 없을 만큼 과도하게 거기에 몰입해 들어갑니다. 시간과 돈을 무절제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그냥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내가 이것을 좀 벗어나고 싶다. 근데 자기의 힘으로 거절할 수 없어서 아니요 하고 그것을 스톱시킬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거절을 할 줄 아는 용기가 참으로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975년 허버트 펜스트하임이라고 하는 부부가 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니요라고 하고 싶을 때 예 하지 마라. 2005년에 한글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느낌을 상대방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니요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자기의 삶을 기획할 줄 알고 인간관계를 바르게 열어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지적해 줍니다. 여러분, 전형적으로 착한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자기 표현을 못하는 것입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의견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냥 감추고 있습니다. 스스로 겁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지나면 혼자 가슴 속으로 끌탕을 하면서 내가 왜 이거 거절 안 했지 하면서 억지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인간답게 사는 것이 뭘까요?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와 악과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것일까요?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참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no, 아니요 하고 하나님께 거절할 수 있는 그것조차 용납하시고 계신 것일까? 사실 그것 때문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것까지 포함한 나 같은 문제아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아니오를 할 수 있는 사람,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것,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돼야 되는 것, 그것을 향해서 NO 하고 선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저도 남자지만 참 대단한 정말 인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유혹에 빠질 때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 요셉의 유혹은 갑자기 닥쳐온 것이었습니다.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마귀 그림 그려보라 그러면 이 머리에 뿔이 2개가 딱 나고 싸나운 표정을 한 그런 존재를 마귀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귀가 오면 내가 대결해야지 하고 마음속에 작정을 합니다. 근데 마귀의 유혹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달콤한 솜사탕처럼 느긋한 안마 이 의자, 안락 의자에 앉아 있는 내게 그렇게 슬며시 다가오면서 미혹합니다. 보디발의 종이었던 이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보디발을 유혹할 수 있었을 것인가? 이게 요셉에게는 상상이 안 됐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않은 곳에서 그에게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슬금슬금 들어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까이 나를 향해서 미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받은 유혹은 또 어땠을까요? 잘 나갈 때 그렇게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힘든 것이 있을 때 그것이 괴롭기는 하지만 그때 유혹을 쉽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 가졌다고 했을 때, 뭔가 지위가 있을 때, 내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휘두를 수가 있을 때에 유혹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는 거기서 10년 넘은 세월을 종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 주었다 그랬습니다. 집안의 대소사를 그에게 다 위임시켰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요셉은 실질적인 제2인자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세상적인 말로 하면 그가 구겨진 인생이었지만 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공한 그 자리에 위기가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잘하는 것, 그가 갖고 있는 장점, 그것이 유혹의 미끼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6절을 보면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의 얼굴, 요셉의 몸매, 이 모든 것이 멋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매력적인 청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10년이 넘어갔으니까 20대 중반의 나이가 지금 막 넘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젊음의 피가 끓는 활력과 정력이 넘치는 그 시기, 그리고 아주 멋진 청년, 매력적인 그런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거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권유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아내로서 종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히브리 청년 노예였던 요셉에게 성적인 쾌락에 동참하도록 유혹하고 그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 번의 유혹과 한 번의 거절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복해서 이 유혹을 하고 유혹을 받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런 청년이 오늘날에도 쉬울까요? 결국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젊은 청년에게 여인의 유혹이란 아주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 성적인 욕망이란 가장 밑바탕에 놓여 있는 생존 본능과 관련된 충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성적인 충동을 갖는 것만으로도 이 청년의 시기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기도 쉽지가 결코 않은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성적으로 유혹하는 충동이 거기에 가미되면 이 남자들은 막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몸은 마치 화약고와 같이 변해버립니다. 기름의 성냥불을 거대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처럼 그냥 터져버리게 되어 있는 그것이 남자, 이 청년들의 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적인 욕구가 나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젊은 남자가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부부가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성을 즐기는 것, 성을 나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니, 거룩하기까지 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삶의 무질서, 그리고 삶의 타락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들, 그렇게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뭔가 자랑스럽던 그 사람들이 이 성의 문제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많이 보았습니까?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예외가 아닌 그런 유혹이고 그런 미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위험과 이런 유혹 속에 있었을 때 요셉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한 젊은 남자로서, 그가 청년으로서 그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이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오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아니 하고 자기를 향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는 것만 용기가 아니라 하지 않는 것도 용기입니다. 하지 않는 것도 담대함입니다. 하지 않는 것도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은 요셉의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 보면 아니오를 선언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거절하려고 하면 내 속에 나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적 자아상을 꿈꿉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 인생에 내 모습은 이런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내 성품은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내 언어가 이렇게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행동 양식이 이렇게 바꿔지게 하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게 하시옵소서, 내 갖고 있는 꿈을
주님과 함께 같이 가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아니오를 할 때 아니오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니오를 쉽게 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많은 부분들, 아니 내가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니오는 굉장히 큰 침입니다. 내가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 내가 할 수 없어서 아니오라고 말할 때, 거절할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의 자책감이 듭니다. 내가 저 사람의 인격을 거절하고 이 상대방의 인격에 대해서 훼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아니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예라고 말하면서 끌려갑니다. 내 인생을 주도적이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남에게 의해서 속박받는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 아니오를 하지 못할 때가 그렇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의 기준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오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 또 다른 친구에게 야, 아주 평범한 예입니다. 우리 오늘 점심 같이 먹자. 너 뭐 먹을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에이, 아무거나 먹지 뭐.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켜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나오는데 그 함께 갔던 친구가 말합니다. 야야, 나 억지로 먹었어. 사실은 나 이거 안 좋아하거든. 미리 얘기했어야죠. 내가 먹고 싶은 것. 여러분, 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냥 흐느적 내 삶을 그냥 내버려 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속으로 혼자 속에서 화를 내고 속에서 분노하고 속에서 자기 자신을 못 살게 굽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아내에게도 난 그건 못해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에게도 여보, 난 그렇게 하는 게 나는 싫어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판단을 존중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존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서로 받아줄 것은 받아주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니오를 하지 못하는 것,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오를 했다가 내가 손해를 보면 어떡할까? 내가 저 사람을 모욕하는 것처럼 들려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언젠가는 복수를 하면 어떨까?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내 자리를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다시 모든 것을 다 놓치고 0점짜리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실제로 요셉이 그랬습니다. 이 여인에게 노하고 아니오라고 하고 나서는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특권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들어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말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요셉은 적어도 주인에 대한 도리가 있었습니다. 내게 모든 것을 주인이 줬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 한계성은 자존감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자존감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면 이 한계성을 그냥 다 버려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에 대한 도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왜 성적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20대 중반의 젊은 피가 끓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보디발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실 때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옳지 않은 겁니다. 그는 거기서 멈춰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혹은 반복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지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을 물리치는 요셉의 마지막 방법은 뭘까요?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 이제부터 술 안 먹겠다 마음에 결심하면서 발걸음이 술집을 향해서 갑니다. 가면서 내가 오늘 술집에 가도 결코 술은 안 먹을 거야, 결심하면 될까요? 안 되죠. 아예 그곳을 가는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가게 해야죠. 유혹이 있는 자리인지를 뻔히 알면서 그곳에 가면서 주기도문 이 유혹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곳을 피해야 돼요.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기에서 그 옷을 버려두고, 붙잡는 옷을 그냥 버려두고 그리고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잘못된 성적의 유혹, 성적 유혹뿐만 아닙니다. 돈의 유혹, 그리고 직장에서 잘못된 직분의 유혹, 이런 유혹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자리 뭡니까? 거절하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그래도 반복되면서 안 되면 그것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부끄러운 거다. 내가 돈 취급할 때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직장에 나가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 내 아내 아닌 여인에게, 내 남편 아닌 남자에게 내가 내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니오를 선언하셔야 돼요. 나에 대해서 아니오 하시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아니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멀리해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이 모든 것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동행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판단을 표현할 줄 아는, 아니요 할 줄 아는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인물로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역사를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